올해는 우리 모두가 성경 1독 이상 꼭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세 사람이 안 하시네. 올해는 꼭 성경 1독 찬양대만 하십시다. 오늘 아멘 하시고 내년에 보고서 낼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명이야, 반주자까지. 네. 제가 그거는 잘 외우고 있어요. 네. 올해 보고서에 해당 사항 없음. 그분들 제가 상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내라고 했는데 순종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주라고 했는데 싹 닦아 드신 분들이 계셔. 보고서를 어디 뭐 갑오로 이렇게 액자에 넣어 두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드리도록 한번 해보게요. 2015년도 우리가 꼭 성경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4독 이상 하신 분들이 4분이나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느덧 성숙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경을 1독 이상 하실 분들의 진도는 창세기 4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가 지난주까지 1독 할 수 있는 진도예요. 지금 창세기 46장까지 읽으신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11명이 아멘을 못하셔. 우리 11명 분발하시고 올해 성경 1독 이상 꼭 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주에 읽으실 1독 이상 진도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주에 반드시 홍해를 건널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도 드시고 메추라기 맛도 보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수풀에 오래 있으면 뱀에게 물리기 십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 이 출애굽을 하셔야 가나안 땅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연초에 조금 바쁘셔서 미처 출발하지 못하신 성도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시작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열심히 1독 이상 할 수 있는 근본 201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가장 가까이에 두면서 다른 자녀들은 저 멀리 100km,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양을 치러 보냈지만은 요셉만큼은 가장 가까이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하여 요셉을 보냈는데 갈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피 묻은 옷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산다고 하지만은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들어도 눈물이 나고 따뜻한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따뜻하지 아니하고 요셉만 생각하면서 마치 허송세월을 보내듯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이삭처럼 극심한 흉년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에게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실인지라 얼굴도 꼬집어 봤을 것이고 볼때기도 이렇게 때려 봤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사랑하는 요셉 아들이 보낸 수레와 각종 특산물과 많은 양식을 보고 그제야 그것이 진짜인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기근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삼킬 듯한 파도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도 있고 이런저런 위기가 엄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파도에 휩쓸려가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그 파도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가고 더욱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기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고 승리하는 201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보낸 마차를 보고 양식을 보고 각종 보물과 보화를 보면서 이제는 아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를 향하여 내려가는데 4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병륜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세우셔서 그 민족과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사건들을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46장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기가 주전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때는 주전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가 주전 1446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세계 인구는 유엔이 발표한 인구 추이를 보시면은 3,500만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 1000년경에 5천만 명 정도 되었고 주전 5세기경 동양과 서양의 최초의 전쟁이었던 페르시아 전쟁, 소위 마라톤 전쟁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세계 전쟁이 있을 때 그 당시의 세계 인구는 약 1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당시의 인구는 2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인구가, 세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였습니다. 이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의학이 발달되고
공업화가 되고 농작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1804년 세계 인구는 1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1927년 20억을 돌파하고 지금은 지난해 통계로 72억 4,4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인구가 2배로 증가하기까지는 500년 이상 걸리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0년 만에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대군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의 기적이에요. 그것도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지엄한 명령이 있는 100년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토록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와 지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저께 약속했던 것도 오늘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수첩에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수첩까지 잃어버려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형성해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권면을 하시고 또 권면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이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 했던,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던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구원 과정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이 지금도 전해지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살던 고향을 등지고 저 이집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약속의 셈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왕조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웠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것을 경계로 해서 불가침을 하자,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 라는 그러한 조약을 했던 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국경 도시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었습니다. 이 브엘세바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사막이 전개되고 아라비아 광야가 전개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하여 위에 있던 헤브론을 출발을 하여 가나안의 국경 도시 브엘세바에 도달한 야곱은 5만 가지 상념에 잡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고 고향을 떠난다는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겨우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하여 간구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형을 피하여 외삼촌에게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왔던 에서를 피하여 이제는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약복 강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시고 등을 돌렸던 형과 다시 화친을 하여 함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과거 세겜 땅에서 딸 디나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엘베델이라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을 등지고 이집트로 향하는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내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성도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든든하게 서가고 예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계획해야 할 일들도 있고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적과 목표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중심에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허탄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야 올 2015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 주셔야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세 가지의 말씀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내려가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면서 잠시 지체하게 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이 풍비박산 당할 뻔했던 그 사건을 이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 때 그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역시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또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전혀 새로운 땅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토록 바랐던 직장 어렵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양복도 한 벌 준비를 하고 넥타이도 이렇게 잘 못 매던 거 배워서 이렇게 넥타이도 예쁘게 매고 그렇게 첫 출근을 하지만은 기대가 있지만은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염려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또 기대 반. 그래서 첫 출근을 하는 것처럼 문화가 다른 곳에 가는 이 야곱에게는 아들을 만난다는 기쁨 이상으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야곱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예배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 강단을 비우면서까지 다른 교회 예배를 탐방하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단 1%라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한 명의 성도라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잠이 든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용의 말씀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가? 3가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번성하고 번창하여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큰 민족에게 들어가는 작은 염소떼와 같은 7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화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흡수되어 그 종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번성하고 번창하고 장대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온갖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를 얻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주의 영이 신앙과 삶의 확신 지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제 능력이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드라이버를 하나 이렇게 핀을 하나 박는 일이라 하더라도 손이 떨리는 사람은 그 핀을 하나 박을 수도 없고 하나 풀 수도 없습니다. 손이 든든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야지 핀을 뽑을 수가 있고 핀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하고 손이 떨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 지수를 높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일들이라 하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 확신 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약속된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지수가 있었기 때문에 100% 이상 되는 확신지수가 그를 든든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갖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장대하고 더 장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지수를 높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번성하고 장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집트에 갔을 때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주여 하고 부를 때 달려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시고, 아니 야곱 안에 계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든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려움의 땅,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 그곳에 내려가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70명의 가족이 200만의 대군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붙들려고 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도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축 한 마리도 혀 하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축 한 마리도 상하지 않도록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내기는 했지만은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하여 모든 전력의 100만 대군을 보내어 다시 이스라엘을 붙들어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수장당하는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 2015년도 어떤 환경이 될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2015년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은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신이 떠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요즘 밥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그들은 우리의 치즈라, 그들은 우리의 샌드위치라, 피자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할 때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애굽에서의 삶에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다 술을 마치고 그곳에서 평안히 잠들게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야곱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스로부터,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12아들의 부라와 12아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 욥이상으로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일생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복된 시기가 있었으니 전혀 다른 문화권에 내려가서 살던 그 수십 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과 함께 노년을 지나고 그 아들의 장래로 그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의 불화를 보지 않았고 시기와 질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근과 질병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저 이집트에서의 수십 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고 그 평안을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야곱은 평안을 원하였고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보란듯이 살고 어떻게 하든지 평안롭게 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욕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았지만은 그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전혀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런 이후의 삶이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려고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신앙생활도 편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정치 상황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침체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람들 마음도 우울해져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 누가 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우울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노년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처럼 올 2015년도 우리의 삶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